저는 계속 이 선언에 나오면서 그동안 좀 막연했던 그 불교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되고 조금 세밀해지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의심이 갔던 것들이 윤회에 대한 얘기와 고성제에 대한 네.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법 회 때 이제 법담을 하면서 그 월행 스님하고 그 다른 보살님하고 이제 요 윤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살님이 질문을 하셔서 인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윤회 사상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와의 어떤 차별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스님도 늘 법문에서 말씀하셨었는데 그걸 듣고도 일말 의심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그 질문을 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맑아지면서 그때 중심으로 하셨던 말씀이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의식 자체도 뭔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계속 찰나생멸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는 없고 어떤 다른 것들이 윤회의 어떤 그 지점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그 실체를 가지고 윤회를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조금 내려놔지면서 맑아지는 경험을 해서 굉장히 즐거웠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성제에 대한 그 고라는 것이 두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불완전함이고 뭔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세속 삶에서 이제 욕망적 삶이 늘 계속됐기 때문에 그거에서 느끼는 즐거움 뭐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에 좀 습이 들여진 삶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세속의 삶이 그렇게 괴로움의 삶인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있으면서 고성제가 이렇게 체득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체득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사실 정견을 갖추는 거에 가장 중심이 사성제라고 늘 말씀하시고 거기에 제일 첫머리가 고성제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제 실제적인 체득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풀어져도 개념적으로만 풀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계속 지금 의심이 남아있고 그래서. 예, 그게 사실 고성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확실히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상당한 이런 경험과 지혜가 쌓였을 때 보통 되는 측면이에요. 보통 무상무화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좀 접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고라고 하는 건 약간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네. 나 이게 감정적으로 행복한데 왜 괴로움이야?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되게 이제 많은 스님들 사이에게도 나는 무상하고 무아는 이해하겠는데 괴로움이라는 거를 잘 이게 납득이 안 간다 하는 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승불교 오면서 재행무상, 재법무아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지만 일체계고라는 이거를 잘 못 받아들여가지고 열반적정으로 삼법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승불교에서는. 근데 사실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욕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욕계라는 곳 자체가 그 욕망을 실현하는 거를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원래 욕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욕계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욕자가 원래 빨리어로 까마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까마라는 말이 그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 욕망 이런 뜻이에요. 아와짜라가 이제 무슨 세상 어떤 뭐 일종 쉽게 말하면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세상이란 뜻이에요. 욕계가. 그러니까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욕망이 주된 사람들이 주로 태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많이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또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보고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많이 즐기고 많이 느끼는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이제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의 극치를 누려본 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왕자였으니까. 그래도 뭐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나라의 왕자나 태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세속적으로 뭐 좋다고 하는 건 다 누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고 보진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도. 이 자체는 분명히 달콤함이 있고 행복한 건데, 근데 이 감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는 한계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생계에 전혀 걱정 없는 부자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큰 욕심을 내고 더 큰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그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더 큰 부를 축적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불법에 손을 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건 이제 일단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로든 둘없고 계속 달린다는 거. 한번 이 욕망의 등에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하면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못 내려요, 잘. 그게 이제 욕망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뭐 세속에서도 보면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허무해지거든요. 이제 웬만큼 누릴 거를 누리다 보면 욕망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적당히 유지될 때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오히려 이제 괜찮은 그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욕망은 이제 절제하는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멈춰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고통은 되게 큰 거예요. 욕망 자체가. 집착이 항상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큰 고통을 주거든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하면 고통이고, 직장을 얻고 싶은데 못 얻어도 고통이고, 외모가 예쁘고 싶은데 그걸 못해도 괴로움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못 벌어도, 권력을 잡고 싶은데 못 잡아도 고통이고, 계속 이런 게 그게 또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게 계속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욕망이라는 건 아마 그 사람도 아실 거예요. 실현하는 그 순간 잠깐 즐겁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뭔가 새로운 대상을 찾아 헤매고 허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행복은 행복인데 너무 좀 보잘것없는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행복을 주지 못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오는 그 반작용으로 오는 그 정신적 괴로움이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실현했을 때 오는 그 짧은 행복에 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괴로움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얻고 나도 또 그게 참 언제 또 사라질까 봐 두렵잖아요. 우리가 얻은 거는 언제 이게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런 초조함과 불안감을 항상 유발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기엔 이게 분명히 행복은 맞는데 참 저열한 행복이고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달콤함보다는 재난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걸로 오는 괴로움들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행복보다는 괴로움의 속성이 훨씬 많다고 보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괴로움이라는 거는 무상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현재 이 상태가 뭐 물질에서도 다이아몬드나 이런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잘 안 깨지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런 우리가 과일같이 이런 것들은 쉽게 깨지잖아요. 이런 건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안정적인 구조라도 언젠가는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행복조차도 이게 무상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현재 상태는 행복이라고 볼지 몰라도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불편함이나 불안정함 이런 걸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괴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예를 들면 선정의 행복, 이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 가란이 되고 나면 이제 그것 자체도
계속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아란이 돼도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면 잘 선정에 못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정적이고 그게 완전한 행복의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어떤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행복이라고 보신 거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우리가 사성제도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0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 근데 감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잖아요. 오래 가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벗어남의 행복은 이 감각적인 행복보다는 욕망을 놓아버렸으니까 훨씬 오래 가고, 이건 질도 훨씬 높고, 감각적인 행복은 그 괴로움이 훨씬 많고 달콤함은 적은데, 이건 달콤함 많고 괴로움은 적은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여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완전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1%, 0.0001%의 괴로움의 요소가,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도 이건 완전한 건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것들은 다 괴로움으로 보신 거죠. 그게 부처님께서 보신 괴로움의 의미예요. 그래서 형성됐다는 것은 항상 그런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행복으로 보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에 의지하고 이거를 내가 의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걸 내가 아무리 거머쥐고 여기에 집착해봐야 역으로는 우리 고통을 유발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형성된 것은 다 괴로움으로 봐야 우리가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괴로움의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 그 행복조차도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너무 불안정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이제 보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보게 되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지게 돼요. 아, 이거는 아무리 애착을 해봐야 내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도 없고 완전한 그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형성된 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완전한 행복이구나. 그래서 열반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면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훨씬 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제 제가 일상에서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아직 뭐 세속에 일을 다 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뭔가 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추구를 하되 이제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요, 그거는 추구를 하시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추구를 하시는 거는 욕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욕망이 아니라 탐욕하고, 네. 탐욕이나 욕망하고 뭘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이거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는데 애를 쓰셨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내가 보통 세속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상대가 나를 몰라주고 내 노력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기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중생을 제도해,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말하는 게 실제 제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 우리에게 오는 이 즐거움, 이를 성취하면서 오는 즐거움조차도 무상하고, 이게 진짜 우리가 여기에 이 행복을 쫓아갈 만큼의 그런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걸 알면 내가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제력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거 하더라도 거기에 애착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혹시나 사라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고통을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사님께서 세속에서 있으면서 세속의 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단지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집착이 강해지다 보면은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집착이 없으면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긴 하지만 바르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속도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그 길을 악을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으면 빨리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여기에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고 계를 어길 수도 있고 이래 된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하되 이게 우리가 보통 뭔가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를 빨리로는 찬다라고 하거든요.
찬다는 그냥 원하는 걸 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상을. 이 찬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달라붙어 이게 욕망으로 하느냐 지혜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아까 이제 욕망의 프레임하고 제가 지혜의 프레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찬다거든요. 의욕이란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게 없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하되 이걸 지혜로서 의욕은 가지되 조건을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선업을 쌓으면서 이제 조건을 시키면 이건 가는 길 자체가 계속 선업을 쌓는 거니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욕망이 앞서서 자꾸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일은 성취할지 몰라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악업을 많이 짓게 돼.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가 팔정도 그 사성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더라도 탐욕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이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뭘 성취하는 성취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이 가는 길이 계속 어찌 보면 팔정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거니까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탐욕이나 그런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는 설사 원하는 거 얻었다 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삶을 산 거죠.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다. 근데 마약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게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남에게 피해도 주고 자기에게도 피해 주는 그런 방향, 정말 자기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뿐 아니라 이건 죽어서도 악처에 떨어지고 정말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그게 괴로움의 지혜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 세상이 어차피 형성된 거라서 여기서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고 선한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이것이 형성된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내가 뭔가를 이루는 데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을 중요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지혜의 어떤 흐름이 되고 그게 고성제에 대한 이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